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서 10장 36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0장 36절부터 43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에글론에서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싸워 그 성읍을 점령하고 그것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과 그 중의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성읍들과 그 중의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친 것이 에글론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돌아와서 드빌에 이르러 싸워 그 성읍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 성읍을 쳐서 그 안의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드빌과 그 왕에게 행한 것이 헤브론에게 행한 것과 같았으며 림나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곧 산지와 네겝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사까지와 온 고센 땅을 기브온에 이르기까지 치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길갈에 다시 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함께 나누겠습니다. 1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내일이 이제 12월 시작인데 2025년 한 달 남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올해가 지나가는지 잘 기억도 안 나요. 근데 여러분 교회력으로는요, 오늘이 새해 첫날이에요. 대림절 첫 주일. 기다릴 때자 오실 님자, 주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면서 새로운 해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촛불 하나를 켰고 이제 4주 후면 성탄주일이어서 저 창고 안에 있던 틀이 그냥 꺼내놨어요. 이맘때가 되면 늘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 새로운 한 해를 또 주님의 은혜 안에서 그 퍼레이드, 진행, 행진할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면서 마지막 달을 이렇게 보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호수아 말씀을 계속 묵상을 하고 있어요. 오늘 10장을 함께 살피는데 이 가나안 남부 지역 그 에어리어를 차례대로 그 도시들, 성들을 싸워 나가는 장면이 10장에 기록이 돼 있습니다. 원래 본문은 29절부터 이렇게 쭉 봐야 되는데 반복되는 표현이 계속 아니 뭐 그 싸움이 그 싸움이니까 동네만 달라지는 거고 도시만 달라지는 거니까 반복되는 표현이 거기 나와요. 여러분 근데 성경에 어떤 본문을 보실 때요, 동일한 표현, 동일한 문장, 동일한 단어 이게 계속될 때는 이게 심상치가 않은 거예요. 그냥 뭐 종이가 남아도니까 한 번 더 쓴 게 아니라는 거죠. 성경을 보실 때, 말씀 묵상하실 때 그런 거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반복해서 이 성경에 이것을 기록해 놓으신 까닭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우리에게 나에게 말씀을 묵상하고 함께 예배하는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그 안에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거기에 주목하고 보시면 좋겠어요. 29절부터 여러 번 반복된 표현이나 문장이 있는데 자 29절 한번 보세요. 거기 나온 게 31절에도 나와요.
보이세요? 보이셔야 되는데 34절에도 나오고, 그렇죠? 거기다 밑줄 한번 그어보세요. 그리고 우리가 같이 읽은 36절 말씀이에요.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올라가서 싸워. 38절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돌아와서 싸워.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웠다.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도시만 달라지지. 여호수아가 이 전쟁을 기획한 게 아니잖아요. 여호수아 혼자가 싸울 수 있는 전쟁도 아니고요.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웠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를 이렇게 반복해서 써놨을까? 이게 무슨 뜻일까? 여러분, 원래 여리고부터 시작해서 이 하나님의 전쟁, 홀리워, 성전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전쟁이에요. 내가 싸우고 싶다고 그래서 시작한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하면 싸울 수 있겠다. 내가 전략과 전술을 리포트에 써서 하나님이 제가해 주시고 그래갖고 시작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전쟁. 여호수아가 비록 맨 앞에 서 있긴 하지만 모세 뒤를 이어서 온 백성들을 이끌고 앞장서 가고는 있지만 뭐죠? 온 백성과 더불어 함께 치러야 하는 전쟁이라는 겁니다. 여호수아 혼자만 막 중불 나서 앞에서 맨 앞에서 날 따르라 그랬고 싸울 수 있는 전쟁도 아니고, 자,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리더인 여호수아가 리드하고 그 다음에 온 백성이 더불어 함께 싸우는 전쟁. 이걸 이제 적용을 한 거예요. 여러분, 혼자 하는 게 더 쉬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런저런 일들을 할 때 어떤 일은 혼자 하는 게 더 편하고 더 효율적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부르심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소명, 그걸 수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반드시 함께, 공동체가 함께 더불어서 싸우고 같이 걸어가야 되는 길이다. 그걸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공동체가 중요해요. 여러분, 가족을 생각하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이 직계 가족뿐만 아니라 좀 확장된 가족들을 한번 지금 생각해보고 떠올려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거기에 있게 하신 가족 공동체예요. 자, 우리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고요. 좀 더 확장을 하면 함께 여러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함께 일하는 동료도 죄송해요. 생각만 해도 기분이 별로 안 좋으신지. 여러분 어쩌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까 혹은 재수가 없어서 내가 그들과 지금 함께 있는 게 아닙니다. 아멘. 저도 요즘 제 삶에 이 말씀 적용해야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거기에 두신, 이곳에 두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있는 까닭이 분명히 있습니다.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이 그 가운데 있길 바라요. 그래야지 언제까지 재수 없을 거예요. 저 인간을 또 보내.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잘하는 사람들하고만 가면 빨리 갈 수 있을 것 같죠. 몸도 머리도 막 빠릿빠릿하고 내 마음 같고, 전쟁으로 다시 적용을 하면 잘 특화된 수색대, 특공대 뭐 이게 데리고만 가면 훨씬 쉽지 않았겠어요? 나하고 말 잘 통하는 사람, 눈빛만 봐도 알고 숨 쉬는 것만 봐도 내 마음 같은 사람 같이 하면 좋겠죠. 그런 사람들만 내 주변에 빠글빠글하면 너무 좋을 것 같죠. 근데 보세요, 여호수아 어디서 크게 배웠죠? 아이성 전투에서 여호수아가 크게 배웠습니다. 계속 여리고와 같은 첫 번째 전쟁만 같은 그런 싸움이 이 가나안 전투에서 지속이 됐다면 배울 수가 없었을 거예요. 실패를 통해서 여호수아는 크게 배우고 변화를 시도했던 것 같아요. 같이 해야 돼요. 더불어 해야 됩니다. 마음에 안 들어도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0장 후반부에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함께 싸웠다, 함께 갔다, 이게 6번이나 반복되고 있어요. 여호수아는 이게 하나님이 시작하신 전쟁이구나, 이걸 그 과정을 통해서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면 안 된다, 이걸 경험적으로 깨우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본성과는 반대가 되는 변화를 아마 시도했을 거예요. 여호수아 안에, 이 리더 안에 나름대로 호오가 왜 없었겠어요? 좋고 싫은 게 왜 없었겠냐고요. 좋은 사람 싫은 사람 없었을까요?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잖아요. 그 중에 눈에 콕 뜨는 부하, 야 쟤는 뭐 내가 손가락 하나만 까딱하면 내 맘 같아서 참 저런 애들만 한 10명 있으면 뭐 다 이길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왜 안 하겠어요? 혹은 눈에 벗어난 부하, 저런 놈은 1000명 있어도 아무짝에 쓸모가 없구나, 이런 부하가 왜 없었겠냐고.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 하나님의 전쟁을 직접 치르면서 바뀐 거예요. 변화가 된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를 귀하게 여기세요. 지금에 와서 뭐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뭐 가족을 버립니까? 아니면 뭐 마음에 안 든다고 뭐 직장 같은 경우 때려치는 방법은 있긴 있죠. 근데 더 나은 직장이 또 어디 있으리라는 보장, 제가 그런 얘기 드리는 게 아니라, 왜 공동체를 돌보고 챙기고 귀하게 여겨야 되는가? 거기가 하나님이 날 불러주신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겠습니다. 아까 찬양했잖아요. 여러분,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세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실 수 있도록 자리를 내어드리시라고요. 그때 하나님이 치르시는 전쟁을 여러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자, 30절 말씀 보면 붙이셨다, 손에 붙이셨다, 이런 표현이 거기 나와요.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똘똘 뭉쳐서 온전한 연합과 일치를 이루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손에다가 붙여주셨다. 하나님이 붙여주시면 끝이죠 뭐. 여러분,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 하나님께서 반드시 매듭을 지으십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온 구성원이 함께 움직일 때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계시고, 거기서 예배하는데 하나님이 안 계실 리가 없잖아요. 대적들을 손에 붙여주신대요. 대적들 하나님이 손에 붙여주시면 끝이죠 뭐.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이 대적을 손에 붙여주실 때 내가 도대체 풀 수 없는 그 문제 반드시 극복될 줄, 해결될 줄 믿습니다. 대적은 무릎 꿇을 수밖에 없어요. 그 인간이 대적이 아니고요. 대적이라는 상징적인 그런 문제들이 무릎을 꿇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손에 붙여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자, 29절부터 보세요. 5 도시가 나오는데 거기다 한번 동그라미 쳐보세요. 림나라는 도시가 나오고, 라기스, 에글론, 헤브론, 드빌. 제가 쭉 보니까 아까 반복됐던 표현,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웠다, 이겼다, 뭐 그 표현에 해당되는 도시들이 5 도시가 오늘 본문에 쭉 나와요. 전쟁의 성격, 방법 늘 같았어요. 그 도시를 순차적으로 이기면서, 싸움에서 이기면서 전쟁을 치렀다, 그거죠. 우리가 치르는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그럼 우리 삶에 저는 이게 베이스인 것 같아요. 거짓이라는 전쟁을 우리가 늘 치르면서 살아요. 내가 나 자신을 속이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게 정직이라는 것이,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좀 둔감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거짓이라는 전쟁에서 치면요,
분노라는 그 다음 전쟁에서도 질 겁니다. 험담이라는 지역에서도 질 거고요. 시기라는 전투에서도 질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에이, 다 그러고 사는데 뭐 정직하면 나만 손해 보는데, 그래서 아무렇지도 않게 거짓말을 입에 달고 살아요. 네. 그러면 여러분 줄줄이 이 영적인 전쟁에서 패배하고 말 거라는 거예요. 제가 요즘 아이들을 뭐 오래 보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저렇게 이제 대하고 보면서 지들끼리 있으면 뭐 별의별 얘기를 다 하는데 깜짝깜짝 놀라요. 그 중에서도 뭐 GX 이걸 입에 달고 살아 애들이. 그게 그다음에 이 강대상에서 표현하지 못할 그런 단어들을 입에 달고 산다고. 어쩌면 저럴까? 쟤네 엄마 아빠는 저걸 알까? 일러줄까? 어디서 배웠나? 그게 무슨 뭐 여훈구처럼 입에 너무 찰지게 욕을 하는데 너무 깜짝깜짝 놀라. 물론 다 그렇지는 않겠죠. 근데 그런 애들끼리 친구들 뭐 그런 사람들 안에 있으면 아무래도 영향을 주고받지 않겠어요? 그런 말을 한번 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얘들아, 더러운 말은 너희 자신을 더럽힐 뿐이야. 욕해봐. 나만 입에 걸레 물고 사는 거지. 예. 누구보다 자신을 더럽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정직을 지향하는 거. 예. 그리스도인이 영적 전쟁에서 물러설 수 없는 보루와 같은 지점이에요. 그거야 뭐 기본이죠 뭐라고 생각을 하지만 나도 모르게 거짓말을 막 아무렇게나 해야 되는 그 지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는 땅에는 실제 전쟁은 없잖아요. 여기가 뭐 러우 전쟁, 러시아나 우크라이나도 아니고 중동도 아니고, 그렇죠? 그럼에도 우리 안에서는 이 내부에서는 하루 24시간 잘 때도 365일 영적인 전쟁이 그치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요. 영적인 전쟁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싸우시겠어요? 어떻게 이겨내시겠어요? 뭐 어떻게든 되겠죠, 뭐. 그래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앞에 있는 림나부터 해결을 해야 그 다음에 라기스, 에글론, 헤브론, 드빌까지 간다. 온 힘을 다해서 그 대적들을 맞서서 싸우고 이겨야 된다. 자, 하나 알려드릴게요. 그 대적들을 줄줄이 격파하고 싸워내서 이길 수 있는 태도가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거룩이에요. 거룩. 하나님 앞에서의 전쟁.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거룩함으로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태도와 자세로만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내 삶에서 그래서 로스가 된, 빠져버린 이 거룩함이라는 태도 혹은 자세, 생각 이런 것들이 있다면 다시 하나님 앞에서 그것부터 회복을 해야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기로 결단했다면 여러분, 사소한 거짓말, 무슨 하얀 거짓말 그따구 소리 하는데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내 입술에 정직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제 딸내미가 본다고 그래갖고 이 넷플릭스에서 하나 계속해서 보는 그 드라마라고 해야 되나? 굿닥터라는 드라마를 보고 있는데 자폐를 가진 이 남자가 어떻게 외과 의사가 돼서 이게 치러 나가는 그 스토리들이 쭉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시즌 3까지 봤나 뭐. 근데 제일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이 거짓말을 못해. 그래갖고 그것 때문에 일어나는 분란들이 아주 병원 내에서 아주 난리가 나요. 뭐만 하면 이 환자들 앞에서도 당신은 뭐 이것 때문에 곧 죽게 됩니다. 뭐 이렇게 기계처럼 앵무새처럼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뭐 우리는 이렇게 퉁치기도 하고 저렇게 얘기도 하고 돌려서 말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 정직하게 산다는 게 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여러분,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지켜내는 것,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얼마나 가치를 두고 사십니까? 그래야 다음 헤브론까지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 쉽게 얘기하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이 옆에 손 붙들고 가신 거예요. 근데 헛짓거리를 할 수 있어요? 주님이 옆에 손 붙들고 가시는데 헛짓거리를 할 수 있냐고. 한눈 딴 눈을 팔 수 있냐고. 딴 것에 마음을 줄 수 있냐고. 그러면서 주님을 점점 닮아가는 거죠. 주님이 원하시는 거, 주님이 가시는 그 방향, 계속 주님 손 붙잡고 가니까, 동행하니까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 주님이 드시는 거 나도 먹어야 돼요. 주님이 야 떡볶이 먹으러 가자 그러면 가야 돼요. 난 떡볶이 싫은데요.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주님과 동행한다는 건 그런 거예요. 주님 손 붙들고 순종하는 주님의 그래서 거룩한 형상을 닮아가는 걸음이잖아요. 이 거룩을 지향하는 영적인 전쟁, 이 싸움을 지속하기 위해서 거룩을 해치는 대적들이 줄줄이 있다는 건데, 그게 저는 이 가나안 남부 지역의 도시들이라고 생각이 들고 적용이 됐다 이 얘기죠. 하나씩 정복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거기에 딱 맞는 말씀을 제가 찾아서 같이 암송하자고 말씀드린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8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아멘. 우리가 뭘 받았다고요? 옛날 성경이 진동치 않을 나라, 흔들리지 않는 나라. 저는 이게 이스라엘이 들어가는 아름다운 땅, 하나님이 우리 삶의 지경에 펼쳐주시는 그 에어리어들을 얘기한다고 생각했어요. 우리는 그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나라. 그 땅을 지금 여기서 누리는 방법이 또 나오잖아요. 은혜를 받자.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거룩을 지향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한 부적절한 습관들 하나님 앞에서 싸워서 정복해야 되는데 생각만 하면 부끄럽고 남한테는 더더욱 얘기 못하는 그런 서글퍼지는 단점들이 사람마다 다 있잖아요. 넥타이 매고 뭐 양복 입어서 그렇지 저라고 그런 게 없겠습니까? 그걸 방치해서는 안 돼요. 정복해.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거, 그 얘기를 성경이 하고 있어요. 그래야 거룩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되고 예수 믿는 연수가 그걸 보장해 주는 거는 없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특별히 제가 이거 하나가 또 생각이 났는데 시기의 문제, 비교하고 질투하고 시기하는 이 문제, 이게 사람 안에 또 아래를 틀고 있으면 이 거룩해지는데 큰 문제가 있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경험적으로 해요. 반드시 싸워서 정복해야 될 게 이게 바로 시기라는 거예요. 오죽 못나면 남을 시기하고 일생 살아요. 오죽 못나면. 그래가지고 누구한테 뭘 증거하고 살겠어요. 여러분 비교하고 질투하고 시기하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는 없습니다. 아이고 라기스는 이제 보니까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살아. 저건 어떻게 해야 돼? 이러고 싸웠겠냐고요. 생각해 보세요. 비교하고 시기하고 질투해서는 앞으로 진도가 나갈 수가 없어요. 자, 40절 보세요. 여호수아가 그 온 땅, 거기에 동그라미, 온 땅, 이 산지와 이 네게부는 더 밑에 그 광야 지역을 얘기하는데 평지와 경사지와 모든 땅을 쳐서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않았는데 그게 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지명이 왜 나왔을까를 생각을 해봤어요. 최소한 5가지 이상은 우리도 써놓고 이겨내야만 하는, 극복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들이, 단점들이, 거룩을 해치는 대적들이 우리의 삶에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 5개는 없으세요 혹시? 여러분 그래서 한번 체크리스트? 이걸 한번 만들어 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 내 삶에도 내가 정복해야 될 림나가 있고 라이스, 에글론, 헤브론 뭐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나는 이런 전쟁에서 싸워서 이겼는가? 이기고 있는가? 아니면 맨날 지나? 내가 약한 부분이 있어요. 유독. 옛날에 남자 청년들만 모아놓고 수련회 때 따로 프로그램을 한 적이 있어요. 자매들은 모르는 그런 영역들이 있거든요. 이 남자놈들. 내가 약한 부분이 유독 약한 게 있어요. 맨날 지고 또 져. 걸려 넘어지는 부분이 저마다 있다고, 사람마다. 늘 반복해서 패배하고 있는 싸움이 있다면 여러분, 그 싸움을 이길 때까지는 그 다음 진도 못 나가요. 여호수아가 온 땅에서 승리했답니다. 이게 중요해요. 온 땅에서 승리했다. 아유, 동쪽을 보니까 저건 어쩔 수가 없어. 에글론은 너무 강해서 어쩔 수가 없어. 돈 문제는 주님 제가 유독 약한 거 아시죠? 그러면서 돈 문제에서는 거기선 주님을 예배하지 못해. 그런데 어쩔 수가 없어. 여러분, 그렇게 포기하시면 안 돼요. 그 싸움에서 이겨야, 그 고지를 넘어서야, 그 승부에서 승리해야, 그래야 그 다음 싸움에서도 이길 수가 있어요. 온 땅에서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않는 승리가 필요해요. 진멸할 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렇게 할 때, 그래야 그 땅이 아름다운 땅,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주께서 다스리는 나라, 그 영역, 그걸 우리가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야지 아름다운 땅이 되지, 아니면 그대로 뒀더니 대적들이 막 밤에 나오고 이러면 어떻게 그 땅이 아름다운 땅이 될 수가 있겠어요. 자, 43절 보세요.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이게 중요해요. 오늘 그래서 길갈에 다시 서다. 43절을 한 절이지만 왜 길갈로 다시 돌아왔을까를 쭉 길게 묵상을 하다가 길갈에 대해서 좀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었어요. 그 동네 있으면 되잖아. 근데 다시 베이스 캠프로 돌아온 거예요. 승리한 그 자리에 머물거나 전리품을 취하지 않았어요. 할 게 없어요. 왜? 진멸했으니까. 다시 돌아온 거예요. 다시 출발지였던 길갈로 돌아왔다. 전쟁에 승리하고 나서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이 길갈이라는 겁니다. 자, 길갈 한번 설교했었는데 기억나세요? 길갈이라는 이 도시의 시티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수치를 굴려보내다. 수치라는 돌이 있나 봐요. 그걸 굴려보낸 거예요. 길갈은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그래서 영적인 베이스 캠프였어요. 거기서 처음 스타트했다.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 정체성을 확립하는 장소가 길갈이었어요.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에 처음 발을 디딘 곳이 길갈이에요.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딱 처음 발을 내디딘 장소. 그래서 요단강 도하를 기념해서 돌 12개를 거기다 세웠잖아요. 길갈 하면 돌 12개를 세웠구나. 요단강 건너자마자 딱 발을 처음 디딘 곳이 길갈이구나.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거기서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듯이 요단강을 가르셨구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장소였고 은혜가 각인된 곳이에요. 길갈. 거기서 광야 세대가 뭘 했다고요? 두 번째 할례를 행했어요. 길갈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굴러가게 했다. 길갈. 그 동네 이름을 길갈이라고 선언하신 거죠. 너희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다. 광야를 떠돌던 떠돌이가 아니다. 이제 정착민이 될 거고 하나님의 백성, 거룩함을 정체성으로 삼는 사람들로 내가 너희를 만들어 갈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명명하신 장소가 길갈이라. 그 영적인 고향과 같은 곳으로 여호수아가 돌아온 거예요. 가나안 남부 지역의 전쟁을 다 치르고 나서 길갈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길갈에 다시 서다. 뒤로는 요단강이 있어요. 앞으로는 여리고가 보이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행하셨다. 그렇게 고백이 터져나올 수밖에 없는 곳이 바로 그곳이 길갈이에요. 아,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이거 길갈에 서면 그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전쟁을 치르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삶을 살아오고 어떤 삶을 살아갈지 생각할 때 우리가 반드시 우리가 출발했던 이 영적인 고향 길갈을 기억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길갈에 다시 서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내가 한 거 있습니까? 내가 이룬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이 함께 싸워주셨고 하나님이 함께 걸어주셨어요. 길갈은 그래서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여호와의 군대 장관 하나님이 보내신 거니까 하나님을 만난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앞서 싸우실 것이다. 그걸 미리 보여주셨던 곳이기도 하고 때문에 하나님을 담대하게 신뢰하고 주님과 함께 전쟁을 시작했던 그곳 영원히 계속해서 기억되어야 할 곳이 길갈이다. 그 길갈로의 복귀 다시 서는 것 이건 멈춤이 아니고요. 다시 새롭게 거룩한 전쟁을 싸우기 위한 전열 정비였다라는 거예요. 아, 여기서부터 승리가 시작됐구나. 그걸 확인하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의 승패는요. 칼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 만나는 곳에 있어요. 하나님 만나면 여호와의 군대 장관 만났을 때 여호수아가 겸손해졌거든요. 길갈은 그래서 세 가지 말씀드릴 텐데 첫 번째 겸손을 상징하는 거예요. 길갈에 다시 서다. 길갈은 겸손을 상징해요. 치열한 전투가 우리 삶에 있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소명을 수행하는 것들이나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세상 일들도 마찬가지. 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다시 겸손해지는 길갈로 돌아올 때 영혼이 재정비됩니다. 이 길갈은 둘째 영적인 재충전을 뜻해요. 휴대전화 배터리 몇 프로 이하면은 막 가슴이 두근두근 하세요. 그런 거 없으세요? 저는 80 밑으로 내려가면 어디서든지 스테이션에 좀 꽂아야 뭐 차에서도 그렇고 그러는데 길갈은 영적인 재충전을 뜻해요. 승리했다고 거기에 도취가 돼서 교만해지는 걸 경계하는 거죠. 다시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의 언약이 있는 곳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 광야 세대가 다시 두 번째 할례를 행했었지. 거기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찢고 초심을 회복하는 거죠. 그래서 길갈은 세 번째 지속적인 선교를 뜻해요. 다시요. 길갈은 첫 번째 겸손을 상징하고 두 번째 영적인 재충전을 상징하고 세 번째 지속적인 선교를 뜻한다. 그래서 아주 친절하게 여러분 길갈에 다시 서다 이렇게 적용해 보면 어떨까? 나의 길갈을 기억하고 거기 다시 서는 거 제가 세 가지로 정리를 해봤어요.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하루에 뭐 제가 해보니까 한 10분 이라도 10분이면 나만의 성소를 정해서 나의 성소 부엌이라는 이 신앙 서적도 있어서 깜짝 놀라고 읽어봤는데 재밌게 잘 썼더라고요. 자기 부엌이 자기의 성소래. 설거지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거지. 여러분 장소가 어디든지 간에 나만의 성소를 만들 수가 있어요. 장소를 거기를 구별해 놓으면 더 좋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다시 길갈로 와서 다시 겸손을 재충전을 성결을 다시 리마인드하고 생각했던 것처럼 여러분 물리적인 시간이나 장소를 정해서 거기를 성소로 만드는 거예요. 그 시간을 성소로 주님을 만나는 시간. 거창할 필요도 없죠. 뭐 출근길에 버스밴 뒷자리여도 상관없고 잠들기 전에 침대 머리맡이나 뭐 좋아하는 생각하는 의자 애들처럼 좋아하는 의자 뭐 방석 뭐 이런 거라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여기 앉으면 여기 있으면
나는 세상 일 다 멈추고 하나님만 생각하는 거야. 생각하는 의자, 나만의 성소. 스스로 약속하는 거죠. 뭐 그 10분만큼은 좀 스마트폰도 좀 내려놓고 온전히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다시 튜닝하는 거예요. 이 영적인 비행기 모드를 켜는 거예요. 휴대전화 보면 비행기 모드 켜는 거 있잖아요. 10분만. 그 길갈에 다시 서는 거예요. 뭐 거창할 필요가 없어요. 두 번째, 은혜의 돌. 돌이 12개가 서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은혜의 돌을 기록하는 뭐 감사 노트? 이런 걸 한번 써보는 거죠. 다시 기억하는 습관을 가져보는 거예요. 길갈에 12돌을 왜 세웠게요? 까먹지 않으려고. 다른 거 없어요. 까먹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단을 가르시고 우리 이 아름다운 땅으로 인도하셨구나. 그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돌을 12개나 거기다 세워놓은 거 아니에요. 우리도 돌아서면 금방 은혜를 다 새까맣게 까먹고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다시 리마인드 기억하자 그거잖아요. 하나님이 은혜 주신 순간들, 오늘 내가 감사한 것들, 뭐 거창한 일기가 아니어도 좋으니까 스마트폰 메모장에다가 뭐 오늘 받은 은혜 3가지 뭐 이렇게 적고 짧게라도 한번 메모를 해보세요. 나중에 마음에 힘이 들 때 그 기록들을 한번 이렇게 쭉 훑어보는 것만으로도 다시 일어설 힘이 생기게 될 거예요. 감사하게 될 겁니다. 세 번째, 영적인 로그아웃이라고 제가 써놨는데, 길갈, 수치를 굴려보내다. 길갈이 수치를 굴려보낸 곳이었던 것처럼 그날에 내가 생각했던 어둠, 마음을 사로잡았던 스트레스, 실수, 받은 상처, 이거를 다음 날까지 가져가지 않겠다라는 게 핵심이에요. 잠들고 막. 근데 그걸 그렇게 다람쥐가 도토리 품듯이 실수와 실패와 어둠과 막 스트레스를, 수치를 굴려보내야 되는데 그거 붙들고 그냥 이렇게 다음 날까지 가져가지 않겠다. 그래서 영적인 로그아웃,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이 감정, 이런 어두움은 끝내겠다라고 선언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는 거예요. 잠들기 직전에 십자가 앞에서 내려놓는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주님, 오늘 이 마음의 짐은 길갈에 묻고 갑니다. 굴려보냅니다. 내일은 새 마음 주세요. 이렇게 영적으로 로그아웃 하고 자야 다음날 새로 로그인 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새로 시작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그래서 각자의 길갈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처음 은혜 받았던 곳, 내가 처음 주님 만났던 곳, 처음 주님 앞에 손을 들고 통곡했던 그 예배의 자리, 한없이 그래서 겸손할 수밖에 없었던 곳, 영적인 재충전이 일어나는 스테이션과 같은 그런 시간들, 그런 경험들 있으시잖아요. 거기 갈 때 지속적인 성결이 유지가 돼요. 그런 시공간이 있고요. 그런 라이프 스타일이 있다. 그런 길갈에 내가 다시 서는 게 중요하다. 지금은 비록 고난 중에 문제 가운데 어려움 중에 있더라도 여러분 다시 방향을 길갈로 돌이키시는 거예요. 길갈로. 거기서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게 되면 그곳에서 우리는 다시 겸손해질 겁니다. 영적인 재무장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곳에서 예배할 때 하나님이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승리할 수 있는 힘과 능력으로 채우실 줄 믿습니다. 다시 길갈에 서다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나의 골방 떠올리세요. 만드세요. 양보하지 마세요. 사수하세요. 개인 예배가 이루어지는 그 말씀을 묵상하는 시공간, 시간, 그리고 공간. 여러분, 그리고 또 우리가 이렇게 함께 드리는 주일 예배, 하나님이 우리 삶에 세워주시는 영적인 길갈, 새로운 길갈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곳에서 주님 만나주시고 말씀해주시고, 그래서 다시 나에게 주어진 이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이 계속 승리하게 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결단하면서 한번 기도하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영적인 전쟁을 어떻게 치러가야 할지, 또 우리가 다시 돌이켜야 하는 그 스테이션 길갈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거기서 내 삶의 모든 수치를 굴려보내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다시 은혜 받는 하나님, 그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하나님, 그곳을 우리 삶에 확보하시고 거기서 우리를 다시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 삶의 길갈에 다시 우리를 세우시고 거기서 하나님과 함께 주어진 삶의 자리로 나아가 승리하는 힘, 계속 승리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에 주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내 삶의 길갈에 다시 서서 하나님과 함께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계속해서 승리하길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그들의 일터와 가정과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